지난 13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하고 군사시설을 공격한 이 사건이 종말의 시나리오, 종말에 관한 성경 예언들을 펼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의 종말론 학자들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이후로 펼쳐지게 될 것인지 우리가 성경 예언의 말씀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번 시간뿐 아니라 이번 주 기회가 되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또 영상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자,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있었다. 13일에 있었죠?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은 이게 휴거의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번 공격이 고가마옥 전쟁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고가마옥 전쟁 직전에 만약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다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은 휴거의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이란 공습 용납을 못하겠다. 러시아가 발끈하고 있죠. 고가마옥 전쟁의 한 축인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란 편을 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고가마옥 전쟁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우리 토요일 날 작성한 그런 글인데, 자, 20여 년 전 휴거의 사건 이후 이 땅에 펼쳐질 7년 대환란의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 Left Behind. 팀 나이하고 또 한 번 소설가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 저자로 돼 있는데, 이 팀 나이 같은 경우에는 종말론 학파의 딘, 학장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이분이 세세한 부분까지 감수해서 비록 픽션이긴 하지만 그 바탕이 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사건, 특별히 7년 대환란을 중심으로 펼쳐질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처음 읽을 당시 한 20년 됐네요. 이스라엘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난 직후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는, 일본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이스라엘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과학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저쪽 하늘에서 비행기들이 이렇게 공습을 해오는데, 근데 그때 아이언돔도 없을 당시인데 이게 오자마자 상공에서 갑자기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엔 이 전쟁이 뭘 묘사하는 건지 잘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여기에 관한 글들을 또 논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것이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고가마옥의 전쟁을 묘사한 장면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팀 나이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을 통해서 고가마옥 전쟁 직후에 그렇게 휴거의 사건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12권으로 된 소설 레프트 비하인드는 소설가 제리 빌 젠킨스, 이분은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발행 당시 달라스 신학교의 근본주의 종말론 학파를 이끌고 있는, 지금 다 그 후배들이, 그 제자들이 지금 미국의 근본주의 종말론 학파를 이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팀 나이, 그래서 종말론 학파의 딘이다, 학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입니다. 2016년에 소천하셨어요. 아무튼 이번에 감수를 받아서 쓴 소설인데, 소설 속에 설정된 상황들이 대부분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정확히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휴거 사건 직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당시에는 참 몰랐어요. 고가마옥 전쟁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종말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펼쳐지는 데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뭘 묘사하는 건가라고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책이 나와 있죠. 레프트 비하인드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서에서. 지금 어디서 출판한지 모르겠는데 남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겪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교의 사건을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예수님의 지상재림까지의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이 주인공들이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팀 나이예요.
2016년 소천하셨는데, 뭐 2000년 이전에 1999년인가 98년에 처음 이 책이 나온 것 같은데, 이때 이미 고까목 전쟁을 전후로 해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7년대 환란이 펼쳐질 것을 그렇게 이 소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로 인터넷에 올려진 달라스 신학교의 논문들, 제가 링크로 걸어놨으니까 여기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달라스 신학교 팀 라이의 후학들이 이렇게 논문들, 아티클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여는 것 같아요. 거기서 논문도 발표하고 종말론에 대한 그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히는 그런 글들, 또 영상, 또 강의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좀 들어가셔서 좀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확인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많이 참고했던 앤드루즈 박사, 이게 달라스 신학교 출신이죠. 이분의 아티클하고 그리고 강연 영상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달라스 신학교의 논문들을 통해서 이 전쟁이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고까마옥 전쟁에 관한 묘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튼 이 종말론 학자들의 딘, 학장으로 불리는 틴라이가 이 소설을 쓸 당시에는 이 고까마옥 전쟁 직후에 그렇게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소설 1권을 영화한 거예요. 최근에 나온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그 영화는 뭐 이런 내용이 빠져 있는데, 여기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고까마옥의 군대들, 비행기들이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이겠죠. 비행기들이 공습하는 상황인데, 이때 뭐 아이언돔이 있기도 전인데 비행기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이후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봅시다. 그렇죠? 이 사람이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기자인데, 이건 이스라엘의 과학자인데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들이, 공습기들이, 전투기들이 날아오는 모습을 봐요. 이게 바로 고까마옥 전쟁이죠. 터키와 러시아와 이란의 비행기들이 날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이언돔이 있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이 비행기들을 이렇게 추락시키고 이스라엘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요 일이 있은 뒤에 고까마옥 전쟁 직후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묘사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봅시다. 자, 비행기들이 올라오죠. It looks like the Israeli Air Force never sleeps. Those are not our planes. Not from that direction. 이스라엘 공군기냐 그랬더니 아니다. 적기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Let's take cover. Mr. Williams, please, this way. 방공으로 피하죠. 고까마옥 전쟁이 시작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제 이스라엘 멸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y're over Jerusalem. The Eden Project could have fed the Holocaust. But now, that merely goes when it dies. 적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공격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레이더망에 비행기들이 갑자기 이렇게 살아있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이언돔 아니에요. 아이언돔이 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비행기들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다.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 보면은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최근에 개봉한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에는 뭐 이런 내용이 좀 빠져 있습니다. 곡감하고 전쟁에 대한 묘사가 빠져 있어요. 학자들마다 좀 생각과 견해가 좀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후로 팀 라이가 배출한 종말론 학자들 사이에 곡감하고 전쟁과 휴거의 사건의 순서에 관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휴거의 사건이 곡감하고 전쟁 직후보다는, 그렇죠? 맨 처음 소설 썼을 때 그때 곡감하고 전쟁 직후에 휴거의 사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직후보다는 직전에 일어날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들리는 말이 가면 팀 라이도 2016년에 소천하기 전에 곡감하고 전쟁 직후가 아니라 직전이 맞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제자들의 의견에 동의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자, 지금 중동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과 연관지어 살펴보면 어제 13일이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단행함으로 위에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터키 이 세 나라가 중심이 된 곡감하고 전쟁이 이제 눈앞에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 것인데, 이런 곡감하고의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 한 가지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뒷배가 되고 있는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곡감하고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개입하면 3차 대전이에요. 근데 미국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와야 사실은 러시아나 이란이나 터키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한 이 전쟁, 곡감하고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무엇일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곡감하고 직전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서 그렇게 미국이 참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가 중심이 된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노하게 되고, 곡감하고의 전쟁이죠. 이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 바로 에스겔 38장과 9장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지 못할 만큼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라면 휴거의 사건 외에는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종말론 학자들의 견해인데, 이로 인해서 곡감하고 전쟁 직후가 아니라 직전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깝죠. 지금 뭐 터키하고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터키, 곡감하고 전쟁의 주요 국가들인데 셋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러시아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어느 정도 마무리 짓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 나라가 곡감하고 전쟁에 대한 구상을 또 비밀스러운 그런 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곡감하고의 전쟁,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 그리고 이란, 그리고 여기 터키,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리비아, 그리고 수단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에. 정리하자면 이제 어제 13일이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것은 곡감하고 전쟁을 불러오는 방아쇠, 트리거라고 표현합니다. 이 방아쇠가 당겨졌다. 종말의 시계가 천천히 흐르다가 이제 방아쇠가 당겨진 이 시점부터 아주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겨진 사건이고, 이것이 구체화되기 위해선 곡감하고 전쟁 직전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곡감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곡감하고 전쟁 직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간의 평화협정을 맺음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수 있다. 정말 학자들이 보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최근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다음으로 경험하게 된, 우리가 이스라엘 이란을 침노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 다음 사건은 조금 더 쪼개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아브라함 협정을 맺겠죠.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는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서 미국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곡감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돼서 멸망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종말의 시나리오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다음 경험하게 될 사건은 그야말로 2000년 동안 교회가 기다려왔던 휴거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뭐 이걸 뭐 우리가 꼭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라는 것은 뭐 틴라이가 곡과목 전쟁 직후라고 생각했다가 직전으로 생각들이 바뀌었듯이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어요. 예, 성경에 명시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흐름을 볼 때 그 다음 사건은 휴거의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여하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립시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을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중동의 상황을 지켜보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예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